한 10년 전쯤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열렸는데 청년들이 아주 중요한 순서 하나를 마련했어요. 청문목답이라는 순서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포스트잇에서 하나씩 다 써내고 그걸 판에다 다 붙이고 제가 하나씩 떼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진지한 질문들 많았어요. 근데 진땀 질문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송 목사님 아들 딸도 청년인데 왜 청년 수련회 안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제 딸은 지금 재수 중인데 기숙학원에 들어가 있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회계사 시험 치느라고 못 왔어요. 그런데 제 딸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지금 재수하면서도 늘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아들이에요. 좀 믿음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이 당연히 목사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마치 장로님 아들, 딸도 당연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건 또 굴레일 수 있잖아요. 정말 제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진땀 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닫혔던 성전의 문도 열고, 그리고 또 유월절 제사도 회복하고, 뭐 아세라 목상 세워져 있던 것도 성전에서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엉망이에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결국 천사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대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사실 므낫세 이건 뭐 태어나지 못했을 놈입니다.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요. 병이 깊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너 죽게 되었으니까 모든 일을 정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방 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병으로 너 죽는다는 거예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입니다. 더 살도록 더 살게 해달라고 벽을 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몇 년 더? 15년 더 살게 하십니다. 근데 더 살게 하신 지 3년쯤 지났을 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었더라면 뭐 이 세상 빛도 못 볼 녀석인 거죠. 15년 히스기야 왕이 더 살다가 죽으니까 이어서 왕이 된 이 므낫세는 그때 나이 12살입니다. 왜 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했을까? 33장 3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며 섬겼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식이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상은 보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해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응답이 늦으면 마음이 불안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상은 보여요. 금으로 만들고 나무 조각으로 만들고 향을 피우니까요, 냄새가 납니다. 내가 원할 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믿음이 식어질 때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보이는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보이는 성공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어 있어야 든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우상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마음이 놓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답답하죠. 답답해. 아니, 왜 자꾸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 신을 보니까 백성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나 하나로 안심이 되냐? 내 인생의 안정감이 나 맞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정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내게도 안정감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져 있지 않으면 막 불안하지 않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몰고 다녀야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신뢰하고 좋아해 주어야 그래야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걸 팀 켈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든 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든 신. 이 신이 하나님이 주셨던 안정감을 대신하는 신.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내게 그 안정감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건강도 흔들리고 풍요로웠던 재정도 흔들리고 그리고 믿었던 관계도 배신을 당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은 다 흔들립니다. 사단은 결단코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만 만듭니다. 다 흔들고 나서는 내가 만든 신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다 우상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어요.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 답답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다가 역대하 33장 7절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까지. 이건 종교적 변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반역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 자리 대신 갖다 놓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끊임없이 돌아서도록,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근데 듣지 않아요.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므낫세의 귀에는 이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마음이 이미 자기 왕국으로 꽉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왕국. 이것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 먹질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 12장에서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에 다윗이 무너집니다. 왕의 옷을 벗고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므낫세와 다윗의 차이. 므낫세는 결국 자신이 만든 신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쇠사슬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의 손목이 묶이고 그의 왕관이 벗겨졌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므낫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좌가 아닌 쇠사슬 위에서 기도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받고 울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울었겠죠. 한참을 울던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떠올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벌을 이렇게 호되게 받는구나. 교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였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교만이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때 쇠사슬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더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저는 여기 이 한 구절이 본문의 심장이라고 보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감옥 안에 그 벽 옆에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날 므낫세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합니다. 감옥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므낫세가 쇠사슬 속에서 눈물을 흘렸듯이 또 눈물을 흘린 신약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죄책감에 쇠사슬에 묶여야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해.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닭이 울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웁니다. 예수님과 마주친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딱 마주치자 딱 외면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사랑과 용서의 눈빛이죠. 므낫세를 만난 하나님의 눈빛도 용서의 눈빛입니다. 저는 므낫세 장면의 회개 장면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쇠사슬에 묶여서 한탄하고 자기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므낫세에게 야 제발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 회복하고 내가 너 풀려나게 하고 너를 다 할 테니까 제발 너 회개 좀 해라. 회개 돌아오기만 해. 마음을 좀 열어. 너는 오히려 회개를 하나님이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머뭇거리도 않고
바로 즉시 응답해가지고 쇠사슬 풀려서 돌아오게 하고 왕위에 앉게 하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풀려나게 회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풀려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였듯 우리 주 예수님도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쇠사슬을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므낫세는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묶이셨기에 우리가 풀렸고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은 십자가 부활이신데 사역의 맨 처음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이유는 회개 때문. 뭐 때문이라고요? 회개 때문. 여러분, 회개는 남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뜯어 고치는 건 회개가 아니라 충고예요. 충고. 비판이에요. 책망이에요. 이것으로는 절대로 천국문이 안 열립니다. 회개가 천국문 열지 충고, 비판이 천국문이 아니라 지옥문만 열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충고할 수 있어요. 내가 책망할 수 있어요. 당신 회개하시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온전하질 않아. 그러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온전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 나도 허물이 있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래라 저래라 해? 라는 반박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을 낳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모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SNS에 올렸대. 순간 화가 나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막 반박하는 글을 쓰고 싶더래. 근데 갑자기 송 목사님 말씀 중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고 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확 쓸까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이 마음에 딱 떠오르더래. 회개란 입을 여는 게 아니라 입을 닫는 거다. 회개란 입을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는 거다. 그날 SNS에 반박하는 글을 쓰려다가 오히려 그 글 쓴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제가 비난 대신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은 그 순간 마음의 칼을 내려놓으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못된 버릇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다면 아직 마음의 칼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안방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식을 잔소리로 바로잡으려고 만드는 시도도 내가 마음의 칼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잔소리에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이 회복해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저서복종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이 참 사나웠습니다. 너무 사나웠습니다. 좀 자꾸로 꼬매놨으면 좋겠는데
그분에게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간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좋지만 그 권사 때문에 신방 가서 떠나지 못하도록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모든 하소연 다 들어주고 얼마나 지치는지. 어느 날도 그런 신방을 하고 돌아왔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맨날 이렇게 부상병 치료하고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 봉사는 저 권사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뭐야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시면 안 나오는 시간이 없어요. 안 나. 아니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해도 저는 저분 상처 주는 사람 붙드느라고 너무 지쳐요. 저 권사님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그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주님에게로부터 들었습니다. 왜 너는 안 바뀌고 남만 바꿔지려고 하냐? 라는 것이었어요. 맞았어요. 내가 안 바뀌고 있었어요. 내가 안 변화되고 있었어요. 내가 그대로였어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나를 깨뜨리는 길을 걸어갔어요. 1년이고 2년이고 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7년쯤 지났는데 또 이분이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신방 가야 됐어요. 교회 떠난다고 그러니까 어떡해. 그래서 억지로 달래가지고 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나 바뀐 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또 뭐 내 가족들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주님도 할 말씀이 없으셨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기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셨어요. 그냥 데리고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또 얼마나 회개했는지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냥 데리고 살지 못하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늘 또 저 일에 내 마음에 그냥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그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폭탄 얘기해 폭탄. 입만 열면 폭탄이에요. 제 마음에 그 권사님을 정죄하는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권사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해요. 사나우면 사나운 대로, 말에 실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분을 제가 넉넉하게 받아주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그분을 포용하고 있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 알았어요. 데리고 살게요. 그랬어요. 그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 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